18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01면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 설교를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교만했고 신앙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반면 가버나움을 책임지는 로마 군인인 백부장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었으며 그에게 지극한 겸손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백부장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리고성 라합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편견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오해입니다. 그는 예수를 예비하는 사명을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인데 예수가 메시아임을 의심하니 참 의아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만약 성경 저자가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메시아로 만들려고 조작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실체적 본질과 그의 사명을 기록할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오히려 세례 요한의 의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했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말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흥미로운 내용을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복음서를 쓴 목적, 기술, 방식, 다루는 내용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성경 저자의 지적 수준과 배움의 정도, 생활 환경 및 특성, 성격 및 성향, 민족적 특징들을 반영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적 영감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그 저자의 색깔과 취향을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누가는 디테일의 장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라 인간 개인의 저작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성경의 역동성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앙 서적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게 되면 내용이나 완성도 측면에서 성경보다 월등히 나은 책들이 많지만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읽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책이라 할지라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시대를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가장 결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권위를 인정하고 읽으니 그러는 것 아니냐, 후광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딴 곳, 독립된 지역에 그 지역민의 언어로 된 성경 하나만 전달했는데 시간이 지나 그 책을 읽고 그 원주민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또는 무신론자가 성경의 약점 및 문제점을 찾겠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MBC 기자이자 앵커 출신인 조정민 목사님은 아내가 매일 새벽기도 가는 것을 보고 몰래 따라갔다가 거기서 성도들이 방언기도 하는 것을 보며 놀라 이 이상한 집단을 취재하여 그들의 정체를 밝혀 PD수첩에 내보냈다고 나섰는데 취재 가운데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어 지금은 베이직 교회에서 심호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영감을 주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무신론이자 철저한 반기독교 기사를 쓰던 시카고 트리뷴즈의 법률 전문 기자인 리 스트로벨도 거듭난 아내 모습에 화가 나서 역사적 자료, 과학적 데이터, 문서 기록, 심리학적 증거 등등을 종합하여 성경의 오류를 찾겠다고 나섰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의 부활과 복음의 신빙성에 압도되어 예수를 믿게 되었고 현재는 작가이자 목사로서 예수는 역사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내며 활동하며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성경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이 어찌 인간의 저작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복음서마다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면 마태는 시간의 순서를 어느 정도 따르지만 주제에 맞게 묶어서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모아서 기록한 것이고 천국의 비유, 종말에 대한 비유 등도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모든 복음서 저자가 예수님이 행한 말과 행적들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취사 선택하여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복음서에는 이 부분을 기록하였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누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누가 혼자서만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의 기록을 남긴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부분이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설교를 쓸 때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니 거짓말 조금 못해서 누가가 무슨 고민을 하면서 글을 썼는지 짐작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고 살아난 사건을 통해 누가가 의사로서 치밀할 정도의 완벽성을 추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본인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증거를 말할 때 병든 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의 누가 기록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이 없었기에 예수님의 증언의 완벽성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을 찾아서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베다니에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는데 그 일들은 다 예수님의 이 증언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서 끌어와서 기록하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과 세례 요한의 의심 사이에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의 디테일이자 그의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배다른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그를 옥에 가둠으로써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잠재웠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의 모든 관심은 예수님에게 초점 맞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면회로 오는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행적을 묻고 들었는데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께 보내 이런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메시아 오기를 갈망했고 자신이 예수님의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에 예수가 메시아임을 확신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 보니 정신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굴복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이 보인 행보가 너무나 달랐기에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기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는 답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는 메시아의 사역과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달랐다는 것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결과 그리고 이후의 사건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와 같은 지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해할 정도이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심판자의 이미지 또는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메시아가 나타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지 않고 제자들과 노닥거리기나 하며 기껏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있으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답답했던 것입니다. 특히 자신을 옥에 가둔 폭군 헤롯을 벌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은 옥에 갇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에 처해 있으니 인간적으로 실망감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을 비롯하여 유대인은 메시아를 오해했던 것일까요?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의 이미지,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에 대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는 것과 최후의 심판의 이야기가 함께 공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여기서 그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날에 기머거리의 귀가 들릴 것이며 맹인이 보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 그때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그때는 메시아가 오는 그날을 말하는데 그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뛸 것이며 벙어리가 말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수는 빛난 이스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리고 그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심판하시고 구해주실 것을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5장 4절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 날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이뤄질 것을 구약 성경이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틀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시차가 있다는 겁니다. 즉 구원을 이루시고 난 후에 심판의 일들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심판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질 수많은 징표 가운데 본인이 행하신 일들을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며 요한에게 가서 그 일을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의 아직 최종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각종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복음이 전파되므로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의심하여 실족하지 말고 믿고 따르라고 그런 자들에게 복이 주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군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듣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선입견에 갇혀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듣고서도 메시아를 의심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하겠습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서 아쉬운 모습을 보았지만 다른 이들까지 이 일로 세례 요한에 대해 평가절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 변론을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이 자신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또는 그를 따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있던 광야로 나아가 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또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 이 말은 반어법으로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는 갈대라는 말이 아니라 헤롯 왕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자신을 비난하니 옥에 가뒀는데 백성이 두려워하여 어찌하지 못하다가 그의 아내의 계략에 말려들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갈대같이 줏대없는 인물입니까?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광야에 나아간 것은 헤롯과 같이 갈대와 같은 인물을 보러 간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를 보러 갔느냐 물어봅니다. 이 말은 거친 낙타털옷을 입고 지내는 세례 요한과 대비하기 위해 쓴 표현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는데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대변하는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간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광야로 간 것은 선지자를 보러 간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은 선지자이며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며 말라기 3장 1절에서 언급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이 그의 사명임을 강조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메시아 바로 앞에서 그의 길을 예비한 유일한 선지자였기에 그보다 더 특별한 직무를 담당한 자가 없었기에 그를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28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또 반전이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이 말은 세례 요한을 앞에서는 올려주고 뒤에서는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 즉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이나 천국에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치가 결정되기에 하나님을 따르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우리의 공로나 행적 또는 우리의 행한 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동참한 사람은 지극히 보잘것없고 사회적으로 지극히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하더라도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데 또 어렵다니 좌절이 되겠지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 사람에 대한 비유인데 이 세대 사람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풍습에 보게 되면 결혼식에 누군가 피리를 불면 남자들이 나와서 그 피리에 맞춰 춤을 추는 것이 결혼식 풍습이고, 또 장례식에선 누군가 곡을 하면 그것을 따라 가슴을 치며 곡을 하는 것이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누가 아이고 아이고 하면 또 따라서 그냥 선창하면 또 아이고 아이고 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이제 구경했던 아이들이 장터에 모여서 결혼식과 장례식 모습을 흉내내는데, 장난삼아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속꽃 장난하면 여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장난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들의 아이들의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이 그 아이들의 장난 놀이를 비유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해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해석이 있다고 이야기하냐? 요즘 하도 인터넷으로 다양한 설교를 성도들이 찾아 들으시니 다른 목사님이 다른 해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면 아니 우리 목사님은 잘 못 해석했네 라고 판단하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제가 성도님에게 말씀드린 해석은 주류의 해석이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 의견이라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주류 의견과 함께 소수 의견을 말씀드려 봤던 것입니다. 사설이 길었는데 여러분에게 성경 본문에 대한 가장 바른 해석을 해드리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문맥적으로 보면 이 비유는 세례 요한의 회개 선포와 예수님의 복음 선포에도 반응하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의 완악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도 기뻐하지 않고 애통한 이야기를 전해도 슬퍼하지 않는 모습은 지금 우리 시대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말씀 잘하는 목사님 찾아 듣고 좋은 부흥회나 세미나 찾아가 말씀을 잘 듣지만 행동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그 말씀을 자신과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고상하고 폼나는 일에는 사람들이 몰려가지만 힘들고 더럽고 구차한 일에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와 복음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던 그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3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에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또 곳곳에서 그들을 초대해 식사하자, 같이 술 한잔 하자 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1절 그것에 응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 전혀 반응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사람들은 당시 사람들이 종종 말하는 귀신이 쓰였네, 귀신 들렸네 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말한다면 참 그 사람 사회성 없어, 꽉 막힌 사람이야, 꼴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결혼식에도 참석하여 먹고 마시고 그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도 보이시고 세리 마태나 세리장인 삭개오의 초대에도 응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달리 행동했으니 좋게 해석해야 했는데 예수에 대해서는 먹기를 탐하고 술을 좋아하고 죄인을 친구 삼는 사람이야 라고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미우면 모래도 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의 자리가 이런 자리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좋을 때는 모래도 좋게 보는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무엇인가 시험이 들면 모래도 안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본다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너에게 제일 환호했던 사람들이 너 나갈 때 가장 먼저 손을 든다고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 말의 본의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지만 어떻게 사람이 하늘만 보고 살 수 있습니까? 믿음의 동역자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뒤통수 맞는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 문을 열고 성도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혹 믿음 생활 가운데 저 때문에 시험 들 일이 생기면 꼭 저에게 찾아오셔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의가 오해되는 경우가 참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옳고 그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행한 일로 또는 그 사람이 행한 일의 최종 결과를 알 수 있는 자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3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지혜는 잠언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의인화된 존재인데 문맥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자녀는 육체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와 따르던 무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35절이 말하는 바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결과물로 분명히 드러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선행과 봉사는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고수한 채 예수를 바라보니 예수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갇혀 예수를 오해하거나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만유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알아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늘은 기도 두 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선입견과 생각이 강하면 눈앞에서 구세주 예수를 보고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자이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항상 낮은 자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제목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입견과 우리의 생각과 관념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듣는 자이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깨닫게 될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린 자가 될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겸허히 받아들이고 아버지 주의 종이오니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이루겠다는 그 마음의 자세로 아버지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 말씀에 순복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여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내 뜻대로 아버지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행동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려면 우리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 삶의 열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것을 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이러한 제목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주를 따르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아버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에 쓰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남을 낮게 여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삶에 좋은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에 보본이 생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남을 욕하고 이간질하고 악한 말로 아버지 험담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뜻하신 대로 주님이 영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주님의 선한 뜻인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절대 기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 온전히 순복하며 듣는 자로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아버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음성이 들리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받을 만한 삶의 열매를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버지, 우리가 말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고백하며 또 증거로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아버지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는 귀한 은총이 참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따라 참된 삶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거제 소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